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끝을 한번 볼게요.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기력과 내 모든 법도를 지켜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1장부터 17장까지 제사와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회복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우리 지난주 18장부터 이제 레기 27장까지는 우리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8장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지난주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하다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제목을 따로 했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지금 같은 제목이에요. 사실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다뤘어요. 성이란 것은 생명을 낳고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것은 연합을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있고 일반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2절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드러낼 것이냐, 그 거룩을 이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지난 부분에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얘기했다면 오늘 여기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19장은요 이 레기 중에 레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토라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는데 그 모세오경 율법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레위기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레위기 중에서 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레위기 19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장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건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는데, 우리가 뒤에 가보면은요 18절 한번 가볼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인용했고 모든 계명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이 아주 율법의 그냥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삶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금 쭉 여기 보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그 반 이상이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장에 말씀받아. 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말씀해놓고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14번이나 얘기해요. 3절, 10절, 12절, 14절, 16절, 18절, 25절, 27절, 30절, 31절, 32절, 33절, 36절, 37절 말끝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놓고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도장을 탁탁탁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하면, 나의 요한복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실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3절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은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 우리가 이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 것과 동급으로 이렇게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부모 공경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옛날 고대에는 부모가 거의 뭐 제사장이고 목사고 그러잖아요.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언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양육하고 신앙을 교육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양육받고 신앙을 전수받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를 뒀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위자를 다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한테도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주의 종을 섬기고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또 말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는요 신상을 만들지 마라. 또 그 하고 있어요. 우상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화목제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7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화목제물은 우리가 5대 제사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게 화목제사였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물 5가지 중에서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물만이 유독 가져온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럼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은 이제까지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셋째 날은 이제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정하다.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사람들도 불러서 그냥 곳간에서 임신한다고 막 나눠주고 먹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화목할 수가 있고 동네 잔치가 될 수가 있고 이것들과 같이 더불어 먹을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화목이 또 이렇게 먹는 데서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밥을 먹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 지나서 먹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목 제사와 심판과 좀 엄중하게 같이 연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하다. 더불어서 먹고 관계를 맺고 이게 중요하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더불어서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성찬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떡을 나눈다는 말은 나와 너는 한 몸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 싸움에서 성찬식을 한다? 그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다투는 일이 있거든 제단에 제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동급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뒤에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했으면 이웃과 화목을 드러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있다? 그거는 어린아이고 거룩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하나님의 이 거룩, 진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때 가서 너 모른다 이 말은 뭐죠? 선자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사역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걸 점수를 안 줘요. 우리 이웃과의 십자가는 위와 옆으로가 십자가잖아요. 이 신앙은 이게 항상 균형 있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경건의 거룩으로 이제 우리의 개인의 예배나 하나님의 신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낸다면 이제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밭에 있으면 기퉁이에는 다 거두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이게 한 5에서 7% 정도, 16분의 1 정도 된대요. 이렇게. 그럼 거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와서 출소하고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직장이 따로 없잖아요. 다 농경사회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40년 후에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현재 지금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1세대들은 지금 광야에 다 죽잖아요. 그게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말씀들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도장을 하나님 찍어놔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 열매를 따다 보면 덜 익은 거나 이것들은 숙성시키려고 그냥 안 딴단 말이에요. 열매를 따다 보면 또 작거나 또 덜 익은 것은 그냥 놔둬요. 그것까지 싹 다 따지 마라. 놔둬라 그냥 그거는. 거류민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와서 딸 수 있도록 놔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려예요, 배려.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면 구제비라든지 이런 헌금들을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들을 드러내야 한다. 마인드를 드러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사회가 건강하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건강할 수 없잖아요. 무슨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이 사랑하고 한 몸이 되겠어요. 뭐 당연한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회든 이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회는 서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글이에요, 정글. 에덴을 떠난 인간들은 정글의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한다. 그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거짓 맹세하지 말라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굿의 삿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 사람들한테 그 품살을 가지 않으면 그 자식들하고 가족들이 배고프면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너무 가슴 아파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넘기지 말고 다 줘라. 품삯을 미루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하고 동급으로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최고 힘있고 아무도 모르고 짓밟아도 뭐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 기퉁이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가 딱 도장을 찍었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보고 있어. 그렇게 약자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편들지 마라. 공의로 재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 문제가 사실은 사회에 있어서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재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또 요즘 근대 와서는 사회 약자 편을 좀 많이 들어요. 재판들 보면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라. 약자로서 무조건 편들지 말고 사회 복지도 너무 약자 편을 우리가 또 배려하고 우리 성경에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약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더 치우쳐서 그러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신명기서 1장에 가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40년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고 재판에 대해서, 왜냐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사실은요 이 재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종일 재판만 하니까 장인이 와서 그 직분자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직분자들은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걸 뭐가 길이고 아닌지 이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잣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지금 이 사회가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동성애다 뭐다 잘못돼 가고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돌을 맞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세계의 추세가 지금 이 동성애를 소수자를 약자로 봐요. 인권 보호다 이런 명목으로 동성애를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프리카나 외국에 가면은 동성애 반대한 나라 있잖아요. 지원을 끊어버려요. 지원을 끊어버리고 동성애 찬성하면 지원해주겠다 그러고, 미국 이런다니까요. 이걸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6절 보니까 비방하지 말고 또 이웃의 피를 흘려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견책하라. 네가 잘 판단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가 아담에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다. 이 공동체 의식. 신앙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가정도 한 몸.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공동체 훈련이에요. 한 몸이 되는 훈련. 그리고 여기는 진통이 있어요. 한 몸이 되려고 그러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부부도 가정도 교회도 그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성숙이 되고 인격이 성숙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튕겨나가면 인격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고 그러면 많은 갈등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나와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해서는 맞춰가고 연합되어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도구가 부부고 가정이고 교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갈등을 잘 뛰어넘어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뭐가 열리냐. 지난주 오후 시간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계시가 열려요. 영적인 비밀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약하면 듣긴 듣는데 아는 것 같은데 신앙의 깊은 내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술은 뛰어나요.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또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인격, 하나님의 그 인격 성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나 비밀, 기쁨, 행복, 내적인 것들을요 깊이 체험하지 못해요. 신앙,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인내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했던 것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말씀했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 속에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좋아서 사는 것보다 인내하며 사는 날이 더 많고 막 그러잖아요. 자식들도 수없이 내가 인내해야만이 자식이 또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마라. 또 밭된 종자도 섞어 뿌리지 마라. 재료도 직접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씨앗을 같이 이렇게 심어서 뿌리면은 서로 얽혀버리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를 같이 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게 업종이 다르고 스타일이 틀리고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길이 같이 이렇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해요.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14절부터 사실 16절까지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 히브리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종이라는 것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부모가 딸을 팔아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보니까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들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들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들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며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종 히브리인이 여종을 갖고 있으면은 상들이 만약에 관계를 했으면은 그렇게 버리지 말고 팔지 말고 속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줬으면은 딸같이 여겨야 되고 또 남자가 또 상전이 주인이 다른 여자한테 가면은 이 여자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다 줘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20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종이 여종을 건드렸으면은 속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말씀을 어긴 거니까 또 속건제 순양을 드려라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요. 또 과목을 심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는 이제 3년 동안은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3년 동안은 먹지 말라는 가지치기 하고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지치기를 해야 그 나무가 평생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걸 그냥 다 콜라난 거 따먹어 버리면 그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4년째는 넷째 해는 그 과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먹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년치를 다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년째부터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야 뭐죠? 25절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지금 뭐 일반 사람들도 3년까지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4년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똑같이 과일이 풍성하긴 풍성하는데 4년째 하나님을 1년째로 홀라당 드리고 5년째 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육적인 복도 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 샬롬의 복, 그 복도 받는 거예요. 육적, 영적 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런 마인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이게 하나님의 그 속성, 이 마인드는 같이 흘러가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혜를 오셔서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면은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한 영적, 육적 삶의 풍성한 비밀이 여기에 지금 있다 그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그런 풍습에 대해서 하나님 막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채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27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인을 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우리가 지난주 언급했던 거 18절에도 언급했죠. 애굽 땅의 풍습, 가나안 땅의 풍습, 그걸 쫓지 마라. 세상 문화 쫓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들은 사실 종교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행해지고 있던 하나의 관행들이거든요.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딸을 창녀로 파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적인 창녀예요. 이방의 그런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종교적인 제사장들에게 이 딸을 줘서 음행을 행하게 해서 하나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수를 기억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연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로 그 딸을 줘서 음란을 그렇게 가득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심접한 자와 박수, 그러니까 종교와 지금 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니까요,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이게 백발이에요. 셋이라는 게 백발 이런 건데 이렇게 앞에 일어서고 그러니까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신앙에서 일반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외가 같이 가요. 어른들하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어른들을 좀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게 이제 지금 오늘 현대의 사회들은 이게 자꾸 무너지잖아요. 이런 질서라든지 공경하는 거라든지 이걸 참 무너져요. 여기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도 도장을 찍어놓고 있네요. 그 33절에는 이제 거류민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하지 말고. 우리 얼마 전에 뉴스도 보니까요, 소 100마리인가 키우는데 또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또 죽었더라고요. 예, 짐승을 100마리 키우는데 혼자서 그냥 다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1000마리죠. 예, 1000마리인데 뉴스 나와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국인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 말도 안 통하고 어눌하게 하니까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막 그런다. 만만하게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라. 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 34절 보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회 약자나 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배척이 또 심해요. 다른 나라보다 더 이렇게 심하죠. 근데 그걸 좀 배려하면서 또 시골에 와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텃세라 그러지 이런 게. 타지 온 사람들을 이렇게 못 오르게 엉거리 막는 게 있고 몇십 년이 지나도 막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뭘까요? 외부에서 우리 교인들이 또 사람 충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잘 어울려서 또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겠지요. 예. 그러면서 35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재판할 때 이렇게 나오죠. 이제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보니까 공평한 절,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란 말은 곡물을 재는 기준이에요. 예. 한 에바는 한 22리터래요. 그 다음에 공평한 신 이렇게 나오죠. 그 신은 액체를 측량하는 기준 단위예요. 이거는 한 신이 3.6리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정한 추로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지 말고 장사하면서 이문을 남기려고 이제 막 속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공정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내 모든 기류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면 말씀 결론을 맺으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색깔이 나와야 돼요. 사회에 대해서 정직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의와 모든 법도와 이걸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이나 정직성이나 우리가 월등히 더 나아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다, 은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절대 약해서는 안 되고,
이 삶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또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회의 약자와 배려와 섬김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할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어머니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집에 가면요 온갖 다 하는 게 누가? 엄마가 어머님이 다 해요. 자식 챙기라 남편 챙기라 청소하랴 뭐 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니까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배나 더 하지요. 예? 시간 되는데 엄마가 밥 때도 애들이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하고 하는데도 밥도 안 챙겨주고 집은 또 거지같이 돼 있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가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정을 다 섬기고 사랑하려면 내 몸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회가 어머니처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챙겨주고 돌봐주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 거룩이 그냥 막 성경책 끼고 기도하고 막 경건하게 하고 그것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거룩이야. 하나님이 못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없으면 거룩이 아니야. 못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다 지켰냐? 그럼 네 소유파를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걸 더 나가야지. 계명만 지키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못을 박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